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말씀으로 살기 위해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말씀 따라 하루하루를 거룩하고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라.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다니엘이 교육을 받고 나서 아주 최고의 점수로 수석 졸업을 하죠. 그의 친구들도 최고의 실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을 테스트하면서 다른 누구보다도 10배나 뛰어나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것을 요청하게 되죠.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1장의 내용을 본다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면 아직 다니엘은 또 그의 친구들은 왕립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본문에서는 이 기간이 3년 기한이었고요. 이제 이 기한이 찼기 때문에 그들이 왕 앞에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뭔가 횟수에 좀 차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에 너무 그렇게 매일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어제 본문에서 불러드릴 기한이 찼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기한을 만약 꼭 3년이라는 기한이 아니라 실력이 어느 정도 된 때를 말한다고 하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너무나도 탁월했기 때문에 조기 졸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번민하여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꿈을 꾼 것은 분명한데 그 꿈 때문에 잠이 오질 않은 겁니다. 예, 무슨 꿈인가요? 2절에 보니까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자, 왕이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와 술사 모두 다 지혜자들이죠. 이 꿈을 해석하는 것. 자, 꿈은 이 고대 시대에 아주 중요한 신적 메시지의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신의 뜻을 알고 또 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또 어떠한 미래가 열려질 것인지를 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렇다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꿈이 분명히 정확해야 하고 그것을 잘 해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왕은 이 나라의 꿈을 해석하는 자들을 훈련시키고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받은 교육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왕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생각나질 않은 겁니다. 아니면 자기가 무슨 꿈인지는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보니까 이 지혜자들이 뭔가 좀 꿈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왕이 꿈을 꾼 후에 번민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지혜자들을 불러 그것을 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죠. 3절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노다. 자, 꿈을 알고자 하여 그 꿈이 무엇인지 내가 그 꿈을 모르겠다. 그러니 먼저 꿈을 말하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꿈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쭉 나오는데 2절에서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여기만 단수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꿈들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왕이 꾼 꿈은 여러 번 꿈을 꾸었다. 아주 복잡하게 꿈을 꾸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아주 왕이 마음이 혼미하고 정신이 혼미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번민하면서 지휘자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이 지휘자들은 왕 앞에 와서 만숨강하옵소서 하면서 말하죠.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죠.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석하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죠. 아니다. 내가 명령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석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5절이에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너희들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꿈도 말하고 그것을 해석까지 해준다면 큰 선물, 상을 받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얼른 나한테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해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지혜자들이 다시 말하죠.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러자 왕이 내가 분명히 말했다.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도 너희들 지금 시간 끌려고 나한테 자꾸 이러는 거지 라고 말하죠. 그러자 그들이 또 말합니다. 꿈을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이것을 해석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왕은 꿈을 말하고 해석하라. 지혜자들은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너희들 시간 끌려고 그러지 말하지 못하면 너희들 다 처벌할 거다 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 이 지혜자들이 또 왕에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왕이 꿈을 꾼 게 무엇인지를 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떠한 이 세상의 왕들도 지금까지 꾼 꿈을 말하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꿈을 물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상 전통으로 볼 때 이렇게 꿈을 알아맞히라고 말한 왕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혜자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뭐 당연하죠. 그리고 왕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신 외에는 왕 앞에 이것을 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자, 일단 이들은 신은 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꿈 자체는 신이 주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들은 그들이 믿는 신에게 그 꿈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런 모습은 없어요. 예, 제가 신이라면, 아니 제가 그 사람들이었다면 신에게 구했을 것 같아요. 지금 왕이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이시여, 그 꿈이 무엇인지 보여주옵소서.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왕은 분통하고 진노하면서 결국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이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지혜자들은 다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 앞에 불려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혜자 그룹에 있었기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제 죽이려고 찾아 나선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의 왕은 전능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왕은 전능자가 아니다. 이 당시 왕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왕은 전능자가 아니다. 꿈꾸고 그것 몰라서 그것 때문에 번민하는 것이 왕입니다. 꿈조차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왕인 모습을 보여주죠. 세상의 술사들도 지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꿈 하나 알 수 없고 그러니 해석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함에 빠져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 하나님만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시간과 역사와 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은 꿈을 알 수 없었고 꿈을 잡지 못하면 통치에 막강한 지장이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죠. 이 꿈을 이 왕의 꿈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꿈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왕에게 꿈이 드러나지 않을 때 왕의 미래는 어두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꿈이 무엇인지를 몰라 번민하고 그것을 알지 못해 죽게 된 지혜자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꿈이 분명합니다. 꿈이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꿈을 통해 신의 뜻을 알고 신의 계획을 알고 미래를 점쳤지만 우리는 우리를 아시는 역사의 주인, 생명의 주인,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요. 우리에겐 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꿈꾸는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모습, 희망, 기대를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결국 꿈도 지혜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꿈도 지혜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꿈이 하나님께, 지혜도 하나님께라면 결국 해결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미래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렸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되새기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빛나는 삶 되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꿈꾸는 삶, 미래를 밝게 바라보며 희망찬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상에는 꿈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지혜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역사와 생명과 지혜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가기에 저희들은 주님 주시는 꿈을 꾸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함 속에 하루하루를 희망찬 삶으로 살게 되니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꾀와 재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또 하루 사는 동안 저희들에게 참된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며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지혜롭고 또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